아침 묵상 2025년 5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어제는 주일 설교 준비와 사단법인 작업 그리고 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소중한 쉼의 자리가 되었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란 교재를 집필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꼭 넣어야 할 내용을 담지 못한 아쉬움에 출판한 책을 배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주간 주님이 쓰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 배부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쓰게 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심하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달려가 무덤을 직접 확인하며 세마포만 있는 현실에 놀라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은 부활에 대한 어떻게 부활했느냐 이런 접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활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달려온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가 증언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6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천사가 말하죠. 특히 누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발견과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전체를 이끄는 단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형태로 보면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여인들은 자기 힘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 어떤 외적인 계시에 의해서 기억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 계시에 의한 기억은 놀랍게도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기억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 신실성과 행동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신적 계시에 의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나 이게 아닙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언약적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적인 계시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 나타난 이 증인의 행동은 믿음을 잃고 흔들린 제자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소중한 과정이 되어서 이들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일어나서 증언하게 되고 그 증언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는 키워드였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인 빈 무덤에 의존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주일 아침 설교의 주요 기능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지 못하는 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이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누가는 부활에 관한 그 어떤 과정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임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건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이 누가는 지금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예배드리는 오늘 나에게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주목하면서 설교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기억시키려는 그런 설교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정말로 심각함으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천사조차도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며 주님의 하신 말씀만을 이 여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천사들은 그걸 기억하게 한 거죠. 설교의 변질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분의 삶과 사역이 주체가 되는 설교여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부활의 그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왜곡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설교로 부활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종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증인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말씀이 기억되는 예배입니까? 또한 설교자들로서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설교자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증인으로 일어나 삶의 변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